오늘 오후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2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할 때 말씀을 잘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누구를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세우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결국 우상이란 우상 자체를 섬기거나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분명하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되지 못할까요? 예배 자리가 어떻게 우상이 될까요?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은 자칫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 거야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랑 수단이랑 이게 전도가 되어지거나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러니까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 혹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오해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용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면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리는데 인간은 너무나 선수라는 것이죠. 그게 또 죄악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이 오래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40년 사니까 불만이 안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다. 이거는 삶의 질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먼지 먹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도대체 우리가 뭘 하지? 이게 지금 만나 먹고 이게 되겠냐. 메추리 먹는 것도 한두 이틀이지.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다 말 이렇게 불명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과 불만이 언제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의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금 홍해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서도 다시금 홍해를 본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여러분. 아무리 했는데 제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1단, 2단, 3단, 4단 외우면 계속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9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9단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맨날 외워도 2단이에요. 좀 나아진가 싶어서 5단 갔나 싶었더니 3단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3단도 까먹어서 뭐 할 수 있냐니까 1단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죠. 시간이 억울하고 정성이 억울하고 노력이 억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와보니까 어딘 거예요? 홍해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제자리네? 또 제자리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불만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하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하찮은 거 아닌가? 저희 그래서 늘 주부들을 존경합니다. 저희 집사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저녁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삶에 저는 또 저희 집사람한테 삼식이어서 삼식이 여러분들 대단해. 우리 여기 주부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저녁에 그 메뉴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정말 위대하신 주부님들 위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 하찮은 거죠. 지지고 볶고 먹어봤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물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중재를 해달라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뱀의 모양의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놋으로 모세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나무에다 딱 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다 물렸던 사람 중에 다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 장대에 달린 놋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놋뱀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놋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놋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살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놋뱀이 중요합니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은 단지 이후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놋뱀은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야에 있었던 그 놋뱀, 불뱀 사건, 그때 그거를 해결했던 놋뱀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남아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놋뱀으로 인하여서 살게 된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 놋뱀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그 나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낫게 한 도구 그거 붙잡고, 와, 이거 놋뱀 우리가 붙잡으면, 놋뱀 믿으면 나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전에 가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파요, 내 어디가 좀 쑤셔요, 여기가 좀 다쳤어요. 그러면 어디 쫓아가는 겁니까? 놋뱀 보러 가는 거예요. 놋뱀 보면 나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놋뱀을 섬겨왔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에봇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무찌른 입지전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금이 환영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요. 자리도 싫다, 뭐도 싫다, 뭐도 싫다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걷어왔던 금 중에 금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 에봇 하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금 에봇. 그러니까 금으로 된 에봇인데,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흉배처럼 이렇게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뭘로 만들어 달라고요? 금으로 만들어 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이 기드온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이런 의미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순수한 금의 마음으로, 정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금 에봇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나중에 이 기드온의 집안이 폭삭 망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이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때문에 망했느냐? 이 금 에봇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왜 금 에봇이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에봇은,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그 사무실에 가면, 이 옆에 그 사무실에 가면 제 가운이 2개가 있습니다. 목사 이렇게 입는 가운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저게 아무리 좋은 천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뭐 그죠? 뭐 그걸 뭘 갖겠어요, 그죠? 별로 그렇게 관심 없으시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얘기가 달라져요. 금이면 순금으로 만든 가운이 저기에 걸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요 새콤 한 10개는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이면 괜찮은데 금이니까 달라진 거예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금 에봇을 막 서로 탐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만든 에봇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죠. 노뱀 사건, 금 에봇 사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도 우상으로 섬깁니다. 금의 보옷을 만들어도 우상으로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질투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십계명에도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투는 인간의 죄성으로 본다면 매우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질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원래 원형의 질투는 어떤 질투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형이 질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오염된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만 봐해야 됩니까? 나도 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나만 바라봐 해야 됩니까? 나도 보고 저 옆집 여자도 보고 저쪽 여자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옆집 남자도 보고 장동건도 보고 누구도 보고 이래야 됩니까? 나만 봐죠. 그 질투예요. 그러나 질투에 진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디 안에 담겨 있느냐? 따라합시다. 질투. 이 질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듯 우리도 질투하며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듯이 우리도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모양이 만들어지고 무엇인가가 자리 잡으면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잘 하죠. 때문에의 사랑과 불구하고도의 사랑.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진짜 사랑일까요? 나 네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네가 키가 크기 때문에, 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모든 것이 때문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사자 돌림이야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는 그것이 없어지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구하고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고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못 배움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펙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거기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그게 전부인 거죠. 어떤 그 무엇으로 사랑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늘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개척교회 아들의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또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목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목사가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의 남편인 목사라면 별로 기분 좋겠죠, 그죠?
웃잖아. 고마워요, 집사님.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내가 물론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얼굴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랑 만나주시니 감사하고, 저랑 사귀어주시니 감사하고, 살아주시니 감사하고, 그죠? 할렐루야. 뭐 여러분은 아멘은 아니셔도 저는 아멘입니다. 생각해 보면 조건과 이유와 그런 것들은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조건과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겠죠. 그 순간 가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찐사랑. 찐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마음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될 수 있지만, 10계명에서 제2계명이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난 너 정말 사랑한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그 무엇도 난 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난 싫다. 그냥 난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난 너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꾸 뭔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는 그 우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돌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싫겠어요? 그런 것들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뭐가 하나님이 싫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거 끼는 거 나 싫다. 나 너하고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 그래 너를 질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밖에 몰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10계명에서 2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은 옛날에 고리타분하게 계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게 아니고요. 10계명보다 여러분들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10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로 만들어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인 거예요. 10계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사랑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10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은 따라합시다. 10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이 넘치기에 질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덥고 힘들고 지치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